할렐루야 나세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세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시카고는 이번 주에 무척 더웠습니다. 아마 이 무더위가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좀 가을 분위기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훔 1장 전체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의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통하여 아수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의 교만과 제약은 하나님에 의해 공의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못 참는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코 용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당신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척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보복하신 하나님, 우리는 소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들 듣지만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거죠. 왜 보복하실까요?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용서의 기회를 주셨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복하시는데 왜 보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보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끝까지 벌 주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인가? 벌 받을 자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훔 전체의 말씀 가운데 제가 특별히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냐면 그 나훔 1장 3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바람 같고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고속도로도 길이지 않습니까? 철길도 길인데 그 길들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길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길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적으로 생긴 길은 사람이 갈 만한 길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짐승이 가는 길,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인간이 원치 않는 길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걷는 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해오리바람과 광풍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람의 속도 그리고 바람의 그 크기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사실 바람은 공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걷는 길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공기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상상도 해보죠. 하나님께서 다니신 길이 해오리바람으로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걷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걷지 않아도 해오리바람 같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또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구름이 그의 발 아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위로 우리의 눈을 위로 향하여 보게 되면 구름이 그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발은 어디 있습니까? 구름 위에 있습니다. 구름 위에 하나님의 발이 있는데 하나님의 발의 크기와 그 다음에 구름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구름의 크기가 티끌 같아 먼지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너 니느웨라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 없이 대들다가 너희들이 큰코 다칠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는 거 아시죠? 이 땅에 속한 모든 전쟁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그리고 어떤 권세가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구름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발의 크기에 비해서 구름은 마치 먼지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엇과 비교하면 될까요? 우리가 모래밭을 이렇게 걷고 있을 때 발가락에 끼인 모래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알이 발이 하늘의 구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하나님으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1장 그 2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이 되고 진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겨듣는 인생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해도 누군가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그 일에 대해서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한 번쯤은 해결해 본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가라앉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위가 깨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새겨드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행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과 고난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싶은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못마땅히 여기는 백성들 향해서 무엇하기로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음 1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걷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모든 것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서포트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배경에는 어떻습니까? 동행하는 민족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유다라는 큰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유다를 지배하는데 그들은 뭐겠죠? 동행한다고 생각했겠죠. 그 동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을 풀어줄 것이고 그 풀어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 희극과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희극이 언제 일어납니까? 해피엔딩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삶 가운데 형통과 기쁨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상황이 이제 좋게 연결되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극이 찾아왔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선뜻 순종하지 않았는가, 내가 다른 건 다 가져와도 하나님을 일순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희극과 비극이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있는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자들을 징벌하실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마치 예언처럼 들리고 우리와 다른 얘기로 들리겠지만 이는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저는 나사렛 아침 묵상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가족 중에 지치 중에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전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존귀한 그리고 하나님도 칭찬받는 능력의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것은 예배가 드려진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을 늘 기쁘게 여기는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